오늘은 역대상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또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했지만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달리 역설적이다. 사람이 보는 스펙,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반대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일치가 될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면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늘 엇박자를 치고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에게 이 사명을 주기로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먼저 에레미야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4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말쟁이를 선택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이 에레미야에게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이 아이 같은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우리가 봤을 때 그럴듯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기를 세상도 창조되기 이전, 창세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4절에 창세 전에 세상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선택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찬성했던 그 자기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역설적 선택을 그는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를 선택하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선택한다. 왜 하나님 이처럼 반대로 선택하시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모든 스펙으로 보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 목적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평가를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았고 두 사람은 그 긴 세월 자녀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살의 아들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것을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사라 할머니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만약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랑거리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딸 잘 낳는 젊은 청춘을 제껴놓고 늙은 노부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펼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로 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경고사항은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부추겨서 거짓과 교만으로 자랑하며 살도록 하고,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아예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조금만 복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교만해지기 쉽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지막 계획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거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내 손의 힘,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모태에서 핏덩이가 나와서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갈 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노화 현상이 오고, 팔다리의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보이는 것도 흐릿하고, 들리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주신 것이니라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잘 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목소리가 잘 나와서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만 자랑할지어다, 주만 자랑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은혜를 주면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얼마나 겁쟁이였던지 집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자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바위에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저녁 지나 다음날 보니 양털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또 의심을 한 거예요. 양털은 이슬을 좋아할지 몰라,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바위가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통해서 용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집에 일하다 온 사람, 꿀 발라놓고 온 사람, 바쁜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 엎드려서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쪽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횃불 돌리고 항아리 깨고 꽹과리 놀이도 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진영에서
자다가 깬 군사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드온은 자기가 이 모든 승리를 거둔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은 모세는 3개월 되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는 남아 학살 명령을 내렸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3개월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떠내려간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웠어요. 드디어 40이 되었을 때 동족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다음날 갔더니 동족끼리 싸우자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말리다가 어제 사건을 폭로하겠다는 겁박을 하는 사람의 그 위협 앞에 그는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가고 이들의 양을 치면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부르셨어요. 40의 젊은 청춘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80의 모세를 불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40의 모세를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어요? 80 노인 데리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모세를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를 율법을 기록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60만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글자도 모르고 공부도 안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통달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또 그가 사역할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현지 적응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80의 모세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 왜 그래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났다. 그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그 온유를 상실함으로써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 마사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 명령해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분노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2번 내리치자 물은 쏟아졌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넌 아웃이다. 안 되겠다. 너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분노하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너는 안 된다.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그의 한 가지 소원대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고 말았어요.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는 분노함으로써 그 온유를 상실함으로써 못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 온유를 상실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밟지 못하고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 분노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해지기 전에 모든 노를 풀고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모세는 40년 동안, 인생 120년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지만 그 한 번의 분노로 가나안 땅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뎠지만 한 번의 분노로 가나안을 빼앗기고 말한 이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므론과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잘 숨겨서 키웠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긴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 분노로서 그는 가나안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상실한 그 가나안의 복은 누가 받았느냐?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1절, 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름 앞에 써진 타이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servant of servant, 종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수종자로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잘하는 건 뭐겠어요? 순종이지 뭐,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모세가 후계자로 세워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에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세우라 말씀할 때 이유가 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 영, 성령이 머무는 성령,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신명기 3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서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후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 1장 다시 보시면 바로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이에요. 3개월짜리 모세를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표상이 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모세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안식을 준 사람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처럼 특별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인 특징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역이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역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을 선택한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화해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라. 그래서 성전이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 이 사람은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길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이나시티, 왕조를 얘기합니다. 왕조.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성전은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나는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 중에 내 집을 건축할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성전 건축자로 세운 거예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7 아들이 앉아있고 8째 막내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스펙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잖아요.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래서 이새가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치기인데요. 그랬어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부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자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펙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뭘 보고 선택했다고?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가면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이라도 성전 건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면서 솔로몬은 동시에 또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전을 지은 사건이에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마지막 천국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본체가 있습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 그 황금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그는 바로 하늘이야, 하늘. 하늘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안내로 천국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그가 원하던 성전 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을 삼아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했는데 결국 그 성전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완성한 솔로몬, 그 솔로몬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도 피를 많이 흘린 자는 안 된다.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진짜 평화의 양, 평강의 양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이 예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표하는 평강의 왕. 그래서 이사야 6장 9장 6절 7절에 가면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바로 그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영원한 천국,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온유해야 하느니라. 온유해야 하느니라. 동시에 또 하나 평화의 왕 솔로몬처럼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힌 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우리 사람들은 인사말이 항상 샬롬, 평화,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야, 인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마지막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10월 한 달도 남은 인생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12지파를 선택하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중에 이세 집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했지만은 성전 건축자로는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로 평화의 양,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물론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명문가의 자제들이 보면 정말 화가 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했지요. 일자무식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을 선택했지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죄인이고 비난하던 세리를 선택했지요. 계속해서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은 화가 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선택하시나? 왜 그러겠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지.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반대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사람이 볼 때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자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바리새인이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가 눈을 뜨고 보니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뭐 성경이니까 한자를 써가지고 배설물 그렇게 번역했지 사실은 똥 아니야 똥. 우리가 구하는 게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다 똥이라는 게 똥. 근데 우리는 그걸 모으느라고 그냥 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허망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야.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늘 그걸 이제 강조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정하면서 살았던 바울,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하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나는 사도, 성도도 아니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제 받아야 되냐? 바로 지금이라. 지금.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지금이란 거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하는 일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10월 한 달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은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매일 구제를 하잖아요. 그때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그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원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12제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라 그러죠. 어떤 사람 세우느냐?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조건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왕성했고 점점 왕성했고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사도보다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준 지침은 사실은 출애굽기 18장에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죠. 출애굽한 모세를.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은 한 줄로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이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재판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재판하느라고 광야에서 다 늙어 죽겠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드로가 준 지침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은 모세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선택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는 능력.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모세처럼 분노하고 성질내면 되겠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중직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처럼 거짓고 교만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재판에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도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진리 자체가 돼요. 진실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고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한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 뉴스 나오는 것도 정말 말로 하기 힘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따져보면 전부 다 그 속에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자들의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 광야 40년을 넉넉히 통과한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이런 사람 되라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과거를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사람. 오늘날도 세상은 과거를 봅니다. 과거.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과를 보지 않는다. 뭘 보느냐? 미래를 보신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충성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을 믿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신 직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잘할 것을 믿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그래서 바울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앞을 보고 가자. 앞을 보자. 미래를 보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앞을 보고 달려가자.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계속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앞을 향해서 충성되이 여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역설적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도 은혜니라. 그것도 은혜니라. 할렐루야. 10월 한 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